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와 있든지 아니면 많은 시험을 들고 갈등 속에 빠져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우리가 와서 앉아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은 무엇인가 라는 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성공하기가 참 어렵겠죠. 왜냐,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 언약 속에, 그 질문 속에, 그 생각 속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또 갈등, 또 직장과 교회, 가정,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은 참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냥 훌쩍 넘어서면 되는데, 배고프면 뭐 밥 먹으면 되고 또 한 끼 굶으면 뭐 그냥 참으면 되는데, 이 갈등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은 참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갈등을 우리가 쉽게 넘어서고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갈등에 대한 그 배경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치니까 그냥 저 사람이 갈등이 아니라 내가 갈등을 못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내 자신 스스로가 갈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응답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라든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누구 때문에라도. 근데 우리는 참 그걸 쉽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 준 축복을 놓친 타당한 이유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사실 실패 끝까지 늘마다 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지금 나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큰 응답과 축복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죠?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죽일까 늘 그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을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답답하고요. 저거 없애야 되는데 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잘못 깨닫고 엉뚱한 갈등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불신앙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타당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면 그 하는 이유가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자기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이 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갈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길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을 붙잡는 거랍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만 말로만 언약을 붙잡죠.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보죠. 불신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그때라 그 얘기입니다. 여지껏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쫓아갔습니까?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 로마의 그 정권 속에서, 속국 속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랍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따르면서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육신적인 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쫓아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겠죠. 또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열심히 잘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꾸준히 아무 다른 것 없이 이 일을 잘 이 가룟 유다는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가 죽어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팔리우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또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왜 오냐는 거죠. 우리는 이 답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내리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못 이겨냅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그죠? 마귀가 이렇게 틀을 짜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될 그 예틀을 딱 짜 놓은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로만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안 되냐는 거죠. 불신자들은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안 믿겨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껍데기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그렇게 이해 못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배신 안 합니까? 자, 불신자 가룟 유다는 배신해요.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 배신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크게 말고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배신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배신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룟 유다는 본질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배신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은 언제나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분은 언제나 배신을 하는 거야. 근데 배신하는 줄 모를 뿐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배신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점은 무엇이냐? 내가 배신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배신해서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배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얼만큼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죠. 또 배신했어.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섭섭해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해줬을까? 왜 저랬을까? 늘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의 그 틀 안에서 늘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슬픔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벌어지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 안 되어지는 일들, 기쁨과 슬픔 모든 부분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갈등입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합니까? 못 이기는 갈등을 못 이깁니다. 배우들 결혼해가지고 1년 안에 결혼하고 이혼한 걸 숨기면서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이 사람하고 오늘 좋다가 내일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사실 빈 껍데기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우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불신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중에도, 중직자 중에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귀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다들 자기 나름대로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볼 땐 참 어려워요. 이렇게 누구의 선택이 맞다 틀리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저 사람의 선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 성경에 보면 사본 공간복음서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이 성경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이제 17절 이하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누가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누굽니까? 접니까? 누가 팝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22절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내니까 한 명씩 물어봅니다. 접니까? 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손을 같이 넣은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죄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 너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질문해 놓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엔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관심하고 맞지가 않으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왜 저러시지? 이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 흘려 듣습니다. 여러분, 강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령 제가 율법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저라는 제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아시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시면서 저건 율법이야 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관심 없으면 안 듣습니다. 또 기분 나빠도 안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누차히 수도 없이 얘기해도 자기들이 별 아니다고 생각하면 듣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 너. 이때 가룟 유다가 그걸 듣고 회개했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엉뚱한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엉뚱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그죠? 어찌됐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배신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꾸만 죽는다고 하니까,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말이 가룟 유다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그 한 조각을 찍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이렇게. 아이 참나.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모두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딴소리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얘기했는데 딴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때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야 내가 얘기했잖아. 예? 사람들이 그럽니다.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내 거를 붙잡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치유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치유받지 못하도록 이미 많은 틀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흑암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얘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흑암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얘는 내 아이고 쟤는 내 아이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자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합니까? 내 자식밖에 모르는데 오직 내 자식인데 모든 결정이 내 자식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모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요한복음 계속 보니까요, 그 속에 곧 사단이 들어간지라. 참 놀랍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가룟 유다는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몰랐는데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에 넘겨질, 그죠? 예수님을 넘겨줄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늘 기회를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죠? 늘 하나님을 배반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늘 아버지 배신할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만큼 창세기 3장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배신을 해도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배신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는 안 찾아가셨습니까? 불신자였다네요. 왜 베드로에게는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떠나가고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주님은 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것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스스로 죄를 짓고 본인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배신하고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합니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의로운 사람이죠. 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배신했으니까 스스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목숨을 끊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멋지게 보죠. 베드로는요,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도요, 끝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 새끼 너도 죽지 왜? 너는 왜 살아? 나쁜 놈의 새끼. 너는 죽어도 배신 안 하겠다 하더니 응? 그렇게 배신하고 사람들 앞에 저주까지 했으면서 빨리 죽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이걸 이해하시되 무슨 사명이냐? 베드로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세상 것으로 먹으면 세상 것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전달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어둠 속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밤 어둠으로 스스로 나아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종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생명과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배반자 유다. 유다는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의 인생인 겁니다. 정말 언약이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악과 선은 언제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선과 악이 같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요때는 악령이 역사하고 저때는 악령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악령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똑같이 언제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에, 무엇의 결과에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병 낫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진다. 근데 안 믿으니까 자꾸 악령이 역사합니다. 안 믿으니까요, 끊임없는 불신앙, 끊임없는 인본주의, 끊임없는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배반자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망하도록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새롭게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오직 예수.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다. 절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숨 끊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질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에 있는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야 된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불신자이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단 조그만 것도 없었대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부분만 있더라도 그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도 못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는 기도의 배경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자녀된 자들의 축복.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그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그 꼴을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냐. 근데 왜 지금 망합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 중이시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된다. 악과 선은 언제나 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 죄의 권세는 이미 다 결박됐습니다. 죄의 권세는 다 결박됐지만 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결박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죄는 성도를 삼킬 수가 없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삼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까지 한 것은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죄가 삼킨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삼킴을 당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뺏기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빼앗기는 겁니다.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는 결박됐지만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속인 겁니다. 그죠?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지만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의 교훈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죠.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그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갈등, 이 한계를 이기려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오늘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고 오늘만 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의 시간표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평생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의 갈등, 오늘의 어려움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한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평생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 평생의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면서,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세상 것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즉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라. 제가 한국에서 정말 괜찮은 마음에 드는 교역자를 한 명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 미국 온다고 소식 들었는데 한번 우리 교회 생각이 없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어느 교회 가기로 결정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본인은 스스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보면 정말 괜찮다. 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참 어려운데 제가 보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일주일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됐죠. 꽤 됐죠.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교회를 가기로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낼 때 그때 나오는 강단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인도받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언제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섬기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도받는 것도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그래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고 판단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여러분, 그 답이 없으면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답이 없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가짜 아닙니까? 이 답이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내려야 될 모든 결정은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결정이 나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결정지는 응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거였구나라는 답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뭡니까? 다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의 갈 길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못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귀가 툭툭 던져주는 그 미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준호 목사님네 아이들도 보고 그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뭘 하든지 언제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해요. 이렇게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서 참 잘하는 거다 저거, 그런 생각을 참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 그게 복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속하냐 지속하지 못하냐,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색깔입니다.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요,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애들 이 정도면 다 알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게 공부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리스도 깊다, 깊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용할 길이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음의 색깔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된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복음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시기도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그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사단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쭉 보면서 그럼 저 사람 사단의 심부름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불신앙을 꺾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다면요, 배후의 역사는 불신앙의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 보면요, 모여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할 때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그렇죠? 뭐가 이러고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 제가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더라고요. 서로 불신한 얘기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된다. 불신앙을 막는 것이 막아야지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불평을 막는 것이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불평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절대 교회 안에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죠?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는데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개인화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오직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모든 생각 속에 오직 예수를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오늘을 봐야 돼요. 오직 예수를 보고 모든 결정을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아무리 속아도 예수님이 와서 또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속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신차이가 되고 다 찢어져도 예수님이 와서 그걸 다 꼬매주셔요. 이렇게 싹 다 고쳐주셔요. 그런 여러분과 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통한 갈등, 모든 것, 그걸 통하여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눈으로 갈등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복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